검지쳐가면서 이렇게 하죠.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주의 은혜가 함께 원합니다. 오늘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셔. 세 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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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제 회복 시리즈 11번째 시간 겸손을 회복하자. 겸손을 회복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누구나 알게 된 회사가 있는데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화이자 회사입니다. 화이자 백신 여러분 들어봤죠? 화이자 회사. 지금 회사의 사장은 알버트 부울라. 지금 회사의 사장은 알버트 부울라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12, 3년 전에 이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제프 킨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유명한 인물이 되었냐? 이 사람은 경청형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형 리더로서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경청형 리더로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매일 아침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을 10개를 딱 준비해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딱 넣고 집을 나선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직원들을 만나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했다고 판단되면 왼쪽에 있는 주머니 가운데 동전 하나를 꺼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하나 오른쪽 주머니에 옮기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 옮겨진 동전 한 개당 이제 10점의 점수를 준다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10점의 이제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모든 동전이 옮겨지면 이제 100점을 받겠죠. 이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귀 2개와 입 하나를 준 이유가 반드시 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의 2배 이상을 들어야 한다. 경청의 의미는 중요한 정보를 캐치하는데 내가 갖고자 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그 밖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중요한 정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주 중요한 말 합니다. 이 사람이. 경청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샘솟게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경청의 리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제프 킨들러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회사의 회장님, 여러분 조그만 이 사업체도 참 모임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바쁘게 돌아가는데 큰 회사의 사장, 회장님 정도 된다면요. 보통 모임이 많지 않겠습니까? 바쁘기도 할 것이고 만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근데 본인 스스로 누가 나와 대화했을 때 끝까지 경청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존중 여기는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제프 킨들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경청의 리더로서 존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이게 존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은 여기도 한 분이 더 첨가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추고 사람에서뿐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사람들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사람의 말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소아시아의 교회, 흩어진 교회들,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받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또 지도자급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를 한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은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베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 이제 전서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5장 말미에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 중에 참여할지니라. 자, 베드로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베드로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는데, 이 말미에 와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의 자격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흔히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가 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적과 기사와 능력의 행함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영적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경고케 해주며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권위를 갖는 게 이제 사도란 말입니다. 사도. 근데 본문에서 1절에서는 사도로 했는데 본문의 마지막 편지 끝에서는 당신을 사도라 말하지 않고 같은 동료 장로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왜 자신을 낮췄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이 장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단 말이에요. 목사. 이때 당시에 일반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려면은 리더가 있었단 말이에요. 목회자. 그럼 목회자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워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거나 신방을 가려거나 뭐 하려면은 누군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적자들 눈에는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이 베드로가 나는 너와 함께 동료라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공감을 형성하는 공감대. 나는 사도 입장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핍박받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나도 똑같은 그런 권위, 그런 자세,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는 책임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같이 공감을 형성하면서 한 단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장로라고. 그러니까 당신들과 나는 급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이라고. 당신들이 고난받으면 나도 고난받는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손에 낮추는 모습을 1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참 이렇게 표현했어요. 겸손은, 이분이 이제 겸손을 뭐라 표현했냐 한번 들어보세요. 겸손은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멸시나 책망을 받더라도 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아주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신을 잃어버린다.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럼 이것을 쉽게 이제 설명하려면 한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델을 오늘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내려온 겸손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의 그 대상자 누구냐면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조만식 장로님께서 평양 산정원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셨냐? 주기철 목사님이셔요. 조만식 선생님 오산학교의 선생님이셨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그분이 제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께 신앙을 하고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산정교회를 섬겼는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산정교회 섬길 때 조만식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사적으로는 스승과 제자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잘 섬겼는지, 주기철 목사님이 신방하려면 이제 이렇게 가방이 필요한 신방 가방. 그러면은 조만식 장로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방 가방을 들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녔다고. 사적으로는요, 스승과 제자예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 딱 교회오는 순간부터 사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주일날 예배에 이제 참석하려고 조만식 장로님께 준비를 하는데 누가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딱 이제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부랴하게 교회를 뛰어나가지고 마치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몰래 딱 들어오는데 설교를 타자마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조만식 장로님에게 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말을 듣는데 회중도 깜짝 놀라고 조만식 장로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스승이요 나이든 이 노 장로에게 서서 예배를 드리면 참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 장로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서서 예배 드립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조만식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제 마침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 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옆에 성도들도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흐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로다. 그렇게 칭송을 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했을 때 조 장로님이 기분 나쁘다고 들어왔던 그곳에 문을 탁 열고 나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더 이상 조만식 장로님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도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순종한 이 조만식 장로님의 이 겸손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겸손한 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기꺼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목사님의 책망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낮아졌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더 낮아졌냐 말입니다. 손가락질 받았어요.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렇다면 손가락질 받았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인정받게 하셨고 사랑받게 하셨고 신앙이 아름다운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2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조만희 장로님은요. 스승과 사자 스승과 제자. 감히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흐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랬단 말입니다. 나 사도야. 너희도 내 말 잘 들어. 똑바로 해.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자신도 당신들과 나는 똑같은 동료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졌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장로로서 성도를 섬길 때는 이런 자세로 좀 섬기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듯이 권면하는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한 마음으로 잘 섬겨라. 이익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라.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런 권면.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권면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 나와 있잖지만 수넴 여자라고 합니다. 수넴 여자.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딱 지나갈 때마다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저분 잘 섬기고 싶다. 아, 내가 저분 좀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속 감동되는데 이제 참 지나갈 때 그걸 이제 어느 순간에 그 감동을 이제 몸으로 실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잠시 들어오시라. 그래서 이제 막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갈 때마다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어느 순간 또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식사만 이렇게 하고 보내는 게 참 마음이 좀 그렇다. 식사하시거나 좀 쉴 수 있도록 좀 공간을 좀 이렇게 마련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도 또 주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동을 자기 남편에게 합니다. 여보, 하나님 사람이 식사만 하고 보내는데 자꾸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드네. 식사하고 나서 좀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마련해 주고 싶은 그런 감동이 들어요. 아, 그래? 내가 만들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식사하고 나서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남편이 또 딱 만들어 줍니다. 오늘 이제 엘리 선자가 딱 식사를 대접하고 그 공간에서 딱 쉬고 있는데 아, 이런 감동이 딱 드는 거예요. 참,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저분이 저희 가정이 나를 이렇게 잘 섬기지? 아,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참 이렇게 세심하게 나를 배려해주고 너무 고맙다. 혹시 왕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뭐 부탁할 일 있으면 나한테 부탁하라. 그러면 내가 다리 연결해 줄게.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뭔가를 바래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섬기는 것 뿐이니 마음 쓰지 마시고 푹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서 딱 나가는 거예요. 엘리사 선자는 참 겸손하게 또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한 그 수넴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그래도 뭔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자기 게하시 종을 부릅니다. 야,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 여인이 필요 없다는데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집에는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자가 다시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수넴 여인은 나이가 늙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선포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수넴 여인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자세가 뭡니까? 바로 겸손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감동해서 기꺼이 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보시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 선포를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증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자세 버려야 됩니다. 대신 겸손하게 자원한 마음으로 기꺼이 쓰임받은,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쓰임받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잖아요. 그런 자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 자에 뭘 약속하셨냐?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섬기면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입 닫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죠. 아니, 사람도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단 말이에요. 보상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진짜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22장 4절이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사람도 섬기고 겸손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보상을 받게 하신다 하셨어요. 저는 이런 보상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간증이 쏟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베드로는 장로들이 향했던 시선을 일반 성도들이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로 가볼까요?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면, 자,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쉬운 성경은. 젊은이들은 웃 어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또한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를 먼저 섬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젊은이들, 또 청년들은 누구냐? 장로들 위에 일반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장로들 위에 일반 성도. 또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는 뜻은 뭐냐? 마치 의복이 온몸을 가르듯이 자신의 모든 면에서 겸손으로 둘러싸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을 실제로 행동하라, 이런 뜻이에요. 겸손 옷을 입으라는 말은 그냥 겸손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겸손을 실제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삶으로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모습을 갖고 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항상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 사람, 교만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진짜 무서운 것이고 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송해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나오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물에서 이탈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는데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래서 한 마리가 이탈했단 말입니다. 순간 뭔가 좀 자유로웠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목자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짐승이 밥이 됐거나 거기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큰 위기를 당했단 말입니다. 큰 위기를.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소한 것을 아뢰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5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은혜를 주신다. 이 부분을 카리스 주석을 제가 이제 봤더니 카리스 주석에는 이런 표현을 참 기가 막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개의 손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자기를 높이려 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산산조각이 나게 하시는 망치와 같은 손이다. 다른 하나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확고한 후원자처럼 붙들어 주시는 손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 막 한 사람이 부서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한 손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후원자가 되시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손이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면 사탄의 손이 작업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영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망치로 때린 것처럼 그의 삶을 확 이렇게 산산 부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 오늘 6절은 딱 이렇게 방점을 찍습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무한하신 큰 하나님,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겠다. 역전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친히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이 당신 만든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상황을 당신이 스스로 연주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장 흉악한 재수가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의 롤 모델,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처럼 자신을 낮추는 마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주시킨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때 그때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역전시키십니다. 역전시키셔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권능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이 우리 마음의 모든 소망이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무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또 방역 당국과 또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